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영광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리고 또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고 그 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복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다 의미에서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제정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헤아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감사함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큰 황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많은 짐승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런 은혜들, 또 많은 우리들이 경험한 축복들, 또 가정 안에서 내 자녀로 말미암아 또 나로 말미암아 일터 안에서 세상 안에서 심지어는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지냈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감사를 하나하나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심지어 세밀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우리 여성들은 결혼해야 애를 낳을 때 부모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들을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그 부모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떠한 때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짓고 고마워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갖고 나온 많은 감사의 그 조건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국한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정말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에만 머물지 않고 영적인 축복에 우리의 눈이 정말 시선이 머물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표현이 만약에 적다면 어쩌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반대로 물질적인 축복들은 내가 볼 때 받은 것이 지극히 적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보다도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림이 작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조차 시험해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끔찍하죠. 오늘도 우리들이 물질적인 축복에만 혈안되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적인 부분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 순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그런 기운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약 60번 나옵니다. 근데 60번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아니면 또 써보면 몇 개를 써 내려가 보면 금방 깨닫습니다. 약 60번이 나와 있는 그 복이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약 60번 나와 있는 그 복들이 다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 거기에 표현된 그 표현으로 하나님은 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도한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축복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초신자일 때는 물질적인 축복들을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2년 정도 재판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기약 없는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보는 사람이나 자신이나. 혹시 다른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싸이지 않고 오히려 뭐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이 뭔지를 4절부터 14절에 설명해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설명해요. 한마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믿어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그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이에요. 때가 되매 오늘 나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자도 나를 부르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깨달았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2절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속량.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은 뭐냐면 값을 주고 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사다.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고 팔려서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핏값을 주고 대신 지불한 우리를 샀다는 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 근데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 된다는 얘기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셨다. 나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로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한 구성원이 되게 한 것이 복이라 이게.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이 성령 하나님의 복이 나와요. 이런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 성령님이 보증하심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인두를 치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게 인침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침이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다른 것은 고자하고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교회 한 구성원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삶이 정말 힘들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돌바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매 절마다 끝에 나와요. 6절, 12절, 14절. 여러분 6절, 12절, 14절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한 말씀만 우리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 근데 그 은혜 뒤에 뭐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은혜의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하며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 죄를 사했다 머리로만 아는 것에는 찬송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영으로 깨달을 때,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 속에 있는 영광을 봐요. 여러분, 면밀히 얘기해서 내가 아직 은혜의 영광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아직 어떻게 돼요?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섣부른 신앙은 위험해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나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슬픔과 아픔이 내 삶의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교회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만 머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인이 돼요.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면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으로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 소유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또 내가 모든 면에서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받았네, 좋았네, 또 나는 실패했네, 낙오했네, 얻은 게 없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정말 신령한 복으로 내가 중심을 딱 가질 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무엇이 신령한 복입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가고자 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정말 살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죠. 신령한 복을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탐욕 가운데 살고자 하고, 그리고 감사치 않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복이 물질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복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받고자 했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구원의 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뭔 뜻입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요, 은혜의 복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물질적인 것 추구하다가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질적인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속았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한지라 하면서 그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다. 절대 뒤로 거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민을 갖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 조카 롯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가족조차 구원 못했어요. 그가 한 일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에 혈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됩니다. 소금기둥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탐욕의 종이 되어 그 마음에 고통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복인 거죠. 예수님도 처음 설교했던 그 말씀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팔복이 어떤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복이죠. 왜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왜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왜 탐욕적이고 욕심적이라고 합니까? 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돈 빼먹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불신자를 전도할 때 왜 이렇게 많은 돈들 떼어먹습니까? 기독교인들, 우리들 자신이 진정한 복을 붙잡지 못하고 그림자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성공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천만에요. 그 성공의 미끼가 하나님으로 돈 거겠어요? 사탄에게서 왔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걸 잡으셔야 돼요. 주님의 첫 설계 첫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자, 그가 복이 있는 거죠. 그가 위로를 받는 거죠. 복이 있도다 정말 온유한 자,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는 자, 다 이게 다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축복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복, 가장 기본적인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물질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0번에 나오는 그런 많은 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너무 지극히 간단한 말로 요약돼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깨달으면 복이 있도다. 너희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 그래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으면 복이 있도다. 그런 표현을 다 씁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복이에요.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냐 인내하면 복이 있도다. 주님이 사용하는 내용들이 다 그래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는 자가 복이 있겠죠. 주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께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막 칭찬해요. 바울아 시몬아 참 잘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성령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예요? 복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시 한번 조합해 와야 됩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헌물을 드려요. 헌물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물을 통해 뭘 드려야 됩니까? 나를 드려야죠. 나를 드려야죠. 나를 드리지 않는 모든 헌물은 무의미하죠. 나를 드린 거죠.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감사로 함으로 예배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닫고 우리 추수감사절이 정말 진정한 감사절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